할렐루야.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이고 부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담는 세 가지의 그릇, 세 개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죠.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매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구약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 때문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비방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노하셔서 나병을 벌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전염의 위험성, 그것도 대단하죠. 한 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죽음밖에 그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병.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멀리하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해서 먼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접경 지역,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들이 공동체로 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나병 환자도 고치신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목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소리를 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규례로 말하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50m 이하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 지나갈 일이 있으면 50m 앞에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껴난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것과 걸리지 않은 것 그 구별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만약에 문둥병 즉 나병이라고 판명되면 그에게 가족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그렇게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완전한 사람으로 나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지금 당장에는 자기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버림받고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큰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비결, 큰 축복을 받는 세 개의 그릇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릇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무서운 병이었죠. 거의 나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병든 몸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왜 성경에 나올까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이삭의 믿음을 주옵소서,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야곱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코 육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고 본을 받고 나쁜 것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기 어렵고 건너기 어렵고 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의 일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침상에 누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매달린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하늘나라를 허락해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는 강도로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담는 두 번째 그릇은 순종입니다. 은혜를 담는 또 하나의 그릇이 바로 순종인데, 예수님께서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당대의 천하를 지배하던 나만 아람 군대 총사령관 이 사람이 무명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문 앞에도 나와보지 않고 사원을 시켜가지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나아만은 자존심 상했겠죠. 화가 났겠죠.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7번째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순종도 10번 하다가 1번 불순종한 것은 그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 앞에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문까지 열어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 집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장치의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내밀어 보지 못했던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펴져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때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할 때 세상에서 억만금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신발까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와 축복의 세 번째 그릇은 감사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을 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는 정책을 세워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혈통을 무너지게 만들고 혼혈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타락했다. 저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부정하게 됐다. 이방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를 했습니까? 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빠르고 감사는 더딥니다. 불평은 마귀의 도구이고 감사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자꾸 삶의 문제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실패할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좋을 때, 성공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 치료되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짧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사모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또 순종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되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릇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서 믿음의 큰 그릇, 순종의 큰 그릇, 감사의 큰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범사에 감사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큰 축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순종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감사로 앞에 모든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나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권의 은혜가 넘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